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그 능력, 그 은혜가,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로 5절.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번제단 요약입니다. 번제단 요약. 우린 지금까지 번제단에 대하여 거의 한 달간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번제단에 대하여 지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치유나무교회 유튜브 새벽 예배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단 마지막 시간으로 번제단에 대한 요약을 함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여러분이요, 죄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단은 죄가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번제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번제단은 누구만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죄가 있는 자만 오는 거예요. 죄인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을 찾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번제단은 그 사람에게 소용가치가 있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그 마음의 가책을 덜기 원하고 이대로는 틀림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라는 상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그 번제단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번제단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곳에서 해결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와 교회와 예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벗을 것이고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것이며 그 영혼은 새벽별과 같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교회에 나오는 데에 왜 나오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오느냐? 나가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거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어요. 그러면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는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혹은 돈의 문제를 풀려고 가는 것입니다. 은행에 신발을 팔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행에 자신의 물건을 자랑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행에 지금 자녀 문제를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이 모두 교회와 연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일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의식하는 사람, 번제단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고 교회도 필요한 것이고 예배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번제단은
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죄가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없는 이는 교회 안 와도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이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번제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제단은 어떠한 것입니까? 죄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짐승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번제단인 것이지요. 이처럼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면 이제 죄인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번제단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죽음이 죄의 결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또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자연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번제단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연인들은 회개에 대한 가치도 모릅니다. 자연인들은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자연인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 만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은 자연인인 것이에요. 그분들은 교회에 늘 나와서 어쩌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에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한 시험을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죄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이것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가? 예수님이 그만큼 필요한 사람인가?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죄인인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도 알지 못하던 내 죄를 주님께 가져가오니 주님, 내 마음을 헤아려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 사함을 받으며 주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인생은 그는 성도인 것이에요. 그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를 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인들은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니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 그 초청을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연인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을 살아생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해결점은 자신에게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놀랍게도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바른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토자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러 오신 영혼은 주님의 용서를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영혼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동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처음 온 것과 같은 감격과 처음 온 것과 같은 설레임과 죄인들의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은혜와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도 교회가 있어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가야 하니까 교회를 가는 그런 영혼들이라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더욱 진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영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염려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성도 안에 불꽃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 할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 스토리가 동화책이 아니라, 소설책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 일어난 실제 나의 상황이라고 믿어진 자가 그의 백성인데, 그러한 자의 마음에 어찌 습관과 실증감과 신앙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못 느낌과 그저 교회를 나가는 것에 만족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계속 그런 일이 지속된다는 것은 본인이 성도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웅덩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주의 백성이 주님을 모신 그 몸된 교회를 아무 느낌 없이 온단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 혹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는 아무런 그런 연계점이 없다는 생각, 이것은 참으로 슬픈 자신의 영혼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번제단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는 중이십니까? 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나에게는 만난 하나님이요,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요, 계속 진행 중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이 번제단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불꽃이 없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불꽃이 사그러진 이유는 지금 믿음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의심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게 하소서. 불꽃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가슴 설레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뜨겁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거룩한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누가 말 못합니까? 말로는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슴에 불꽃을 보십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